2월 3일부터 복음의 전환과 함께 전국에 복음을 전하는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안교회는 3월 17일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합니다. 외국인 선교국에서 네팔 예배 귀국 성도 신방 및 현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의 2023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안내가 주보 7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안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기쁨의 샘 2023년 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다음 교육국에서 아동이부 찬양대 지휘자와 중고등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가정사역국에서 신혼부부 관계증진 프로그램 참여 부부를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희망드림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2월 주안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2월 4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장강호 목사로 예루살렘 MG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운영되지 않았던 부평성전 만나오리 2월 5일부터 주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운영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이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만나오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통일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주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 분립개척 사역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 다니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45교구 이명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가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성경을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소수 민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경을 번역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공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전 소수 민족들의 삶과 아버지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사역들의 귀한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주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가난과 주의와 굶주림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와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핵무기와 여러 가지 하나님 전쟁 준비하며 몰두하는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정치 지도자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하교회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들의 복음의 역사와 자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식량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움의 손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흥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왕과 주님으로 모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음란의 영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의 영이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진실의 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과 여러 가지 악법들이 하나님 아버지 폐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성령의 역사들을, 하나님 은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적 삶으로 복음에 비추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화목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의 법이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행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분리개척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전다니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또 특별히 목사님의 사역과 삶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동행하는 놀라운 우리 목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월을 시작하는 첫날 성전에 나와서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져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과 갈등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땅에 필요한 자원과 물품이 공급되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해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쟁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통감하며 그를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연합된 가정으로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가 살아나며 나아가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전의 모든 잘못되었던 과오를 벗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해외 선교의 길도 열어주시사 해외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한국교회도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고 나아가 선교와 전도에도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한교회의 분립개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사 이제 청빙 목사님을 정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고 위임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매주일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 다니엘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담비와도 같은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깊은 울림 주시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힘주시사 주의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짧은 예화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채용 이야기입니다. 한 기업에서 새로운 일꾼을 뽑기 위해서 사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정해진 날짜 새벽 5시에 면접이 있으니 늦지 않게 와주십시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면접일이 됐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자들이 시간 맞춰서 면접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한 새벽 5시가 되었는데 면접 장소의 문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자들 안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불러놓고 도대체 이게 뭔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망을 하고 많이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전 8시가 되어서야 면접실이 열리고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요, 면접관의 그 질문이 너무나도 평이했습니다. 참 싱거웠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면접관이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며칠이 지납니다. 최종 합격을 한 사람들에게 합격 통지가 되었습니다. 합격 통지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귀하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였기에 최종 합격되었습니다. 첫째, 시간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새벽 5시 안에 도착하신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린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평이하고 싱거운 질문에도 성실하게 대답하여 좋은 성품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 특이한 채용이죠. 약속했던 새벽 5시부터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거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학벌이나 자격증의 수나 경력 같은 것이 기준이 되었을 텐데 기존의 틀을 깨는 아주 특별한 채용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한 사람의 채용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의 별명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 바로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좀 다르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채용하고자 하십니다. 채용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뽑아서 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뽑아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실까요? 출신이나 배경 이런 것 저런 것 하나하나 다 따져서 그렇게 사람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나는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셨는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선뜻 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모세는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현상이 너무나도 신기했을 겁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자신에게 나타난 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름까지 알고서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은 했죠. 그렇게 대답은 했겠지만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 모든 상황에 압도당하고 무섭기까지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만남에서 모세가 어떤 얘기를 듣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지도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선뜻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그 지도자의 자리,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그 지도자의 자리, 어느 누가 부담이 안 될까요? 누구라도 처음은 거절을 할 겁니다. 모세 역시 그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부터 네, 사람 잘 보셨습니다. 역시 사람 잘 보시네요. 그러면서 좋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권력에 눈먼 사람 아니고서야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게 큰 일을 제안하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놀라운 모습으로 찾아오신 전능자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주기 바란다. 여러분, 처음 한 번 정도야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다시 거절한다고 하면 그것은 달리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계속되는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작정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줄곧 이의를 제기합니다. 모세가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이유로 부르심에 거절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자격 문제를 놓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자신은 다른 누군가를 구해낼 리더, 대표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십니까? 12절의 말씀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로 거절을 할까요?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라며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소개는, 그 자기 소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초월적인 존재이고, 나는 절대자이고, 나는 전능자야 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친절한 자기소개를 듣고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또 어떤 핑계를 모세가 하나님께 늘어놓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고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실까요?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모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또 다른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라 하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손에 나병이 걸려요. 깜짝 놀라겠죠. 다시 품 안에 손을 넣어라 했더니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들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다른 핑계를 대는데요. 자, 또 어떤 핑계를 댈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모세였을 텐데 모세가 말을 잘하는 달변가, 능변가는 아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미디안 광야에서 오랜 기간을 모세가 살았죠. 자,
그러면서 예전에 사용했던 이집트 언어를 거의 잊어버렸겠다 하는 추측도 우리는 잠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설 때에 말을 잘 못할 수 있겠다. 그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잠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지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라는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느끼십니까? 우리 하나님 참 정말로 친절하시다. 우리 하나님 참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진작에 됐다 이놈아. 내가 너 같은 놈 쓰나 봐라. 그러면서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의 변명을 다 들어주시면서 또 모세에게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지금 모세를 택해서 쓰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계신 분,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쓰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면 다 끝난 것 아닌가요? 그죠? 이 말씀에 해답이 있고, 그죠?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곡의 마지막 부분이 어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그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불가능은 없는 거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넘어서 능력 그 자체이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의 연약함, 부족함을 당장 바꿔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약점을 당장에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친히 능력을 주십니다. 또 곁에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때마다 힘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만드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확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모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참 답답하게도 안타깝게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친절한 부르심에도 모세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든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모세가 계속해서 핑계를 댔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작정을 하고 묵직하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다른 번역의 표현으로 주님 제발 다른 사람 좀 보내십시오 라고 큰 소리를 냅니다. 계속 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법도 안 돼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지식이나 재능과 같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 것입니까? 교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모세의 모습에 하나님은 참다 이제는 따끔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친절하신 하나님, 온유하고 인자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열받게 만든 인물이 바로 누구요? 모세였어요. 모세. 아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말 잘하는 것 내가 잘 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부족함, 약점을 구차한 변명거리로 삼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셨어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히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하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 자신에게는 큰 어려움, 큰 문제로 다가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니? 모세가 지팡이가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어떤 물건인가요? 그저 그냥 딱딱한 막대기잖아요. 늘 지니고 다니는 별 볼 일 없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에게 없는 것을 막 강조해요. 없다고. 나에게 없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체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요.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대단한 재능,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돈도 많지 않고요. 맥도 많이 없습니다. 이 모습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는 모세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모세의 모습은 순종하지 못하고 멈칫거리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시죠? 무엇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습니까? 네? 무엇 가지고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볼품없는 것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그 안에 있던 것, 정말 작은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눈에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쓰십니다.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괜한 열등감에 빠져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저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겸손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겸손한 모습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붙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그가 휘두르던 그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그냥 동물을 치는 막대기였습니다. 자신을 호신하는 그냥 막대기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아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어린 아이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지극히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아주 작다고 해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놀랍게 사용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내 스스로가 제한해 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고 자신의 지팡이로 많은 이적을 행하죠.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지팡이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티끌이 이가 되게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 막다른 곳에 서게 되었을 때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의 물이 터져나오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 그 자체를 대단한 어떤 요술 지팡이로 슝 하고 바꾸어 주신 겁니까? 마술 지팡이로 바꿔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그 모든 이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 지팡이와 도시락과 같은 어떤 물건을 넘어서서요, 여러분, 나의 작은 미소, 나의 작은 배려심, 나의 작은 열정,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늘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고 계신가요?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작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경험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친히 부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시고자 했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주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큰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는 변명과 고집을 부렸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집 부리는 모세에게, 핑계를 늘어놓는 모세에게 너의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계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입에서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라는 대답이 안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나이가 있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연륜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쁜 세상 살이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 누가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인생 선배님들, 인생의 어려움을 이미 다 겪어본 여러분들이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복음을 잘 전할까요? 누가 더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성경 지식 많은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아니요. 삶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신앙 경험 많은 선배님들, 누구보다 전도를 잘합니다. 더 대단합니다. 나이가 많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젊어야만 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대단한 체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똑똑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돈 많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뭘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 다 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은 활짝 열고 순종의 모습만 보이면 하나님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는 나의 작은 스마일 미소, 나의 작은 배려심, 작은 열정,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랍도록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것은 대단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찾아오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미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삶, 나의 삶이 아니요 주님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마음껏 써주십시오. 제게 있는 것이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놀랍게 쓰일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잘 아시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아시죠? 주님께서 온유한 음성으로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의 제자로 잘 살아줄래? 복음의 증인으로 잘 살아줄래? 내가 너와 날마다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렴. 이렇게 날마다 나의 귀에 속삭이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안 돼요. 다른 사람 쓰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이제 막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2월의 첫날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지난해보다 우리의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그 외 여러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큰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주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부르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반응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자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노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걷는 것을 넘어서 뛰어갈 수도 있음을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통합 찬송가, 통일 찬송가 355장 다 함께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푸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꾼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날 택하시고 날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날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시간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